새 저희 교회에 주신 비전은 힘써 사랑하고 선교하는 초장동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지 실천 사항으로는 선교적 교회가 되자, 가는 선교사가 되자, 보내는 선교사가 되자, 그리고 오늘 보게 될 힘써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네 번째 실천 사항은 이 힘써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는 말씀은 언뜻 보면 앞에 세 가지 실천 사항과는 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세 가지 목표와 좀 동떨어져 보이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선교는 사랑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교는 사랑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반드시 사랑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전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사랑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이죠. 얼마든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도 되셨지만 낮고 천한 자리로 가장 비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의 사람의 죽음까지 체휼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도 그렇게 교육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명의 귀한 생명, 한 명의 귀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썩어져 죽어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생명을 얻는 전도도 선교도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사랑으로 선교하고 전도하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다 바쳐서 선교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선교했다고 전해지죠.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것이죠. 최초의 선교자인 야고보는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화형당해 순교하게 됩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시몬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순교당하진 않았지만 밤모섬에서 홀로 외로이 유배하며 고립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방인 사도인, 대표적인 사도인 바울은 이방인 선교 때문에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수많은 위험을 지나며 파선하고 줄이고 굶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전도와 선교가 사랑 없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는 최초 제자들의 순교의 사랑으로 이 땅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사랑 없이는 사역할 수 없다고, 사랑 없이 사역할 수 없는 세 가지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게 첫 번째는 이제 방언이죠. 이 방언이라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시에 사람들이 성령 체험의 결과로서 각기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던 것을 의미해요. 그와 같은 방언의 역사가 초대교회에는 강력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 천사의 말이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방언 기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알 수 없는 언어로 하나님과 내밀히 비밀한 교통을 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천사의 말로 비유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방언이나 천사의 말이나 많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저 시끄러운 소리나는 구리나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는 매우 시끄러웠는데 어디에서 많이 사용되었냐면 이방 신전에서 많이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이방 신의 관심을 끌거나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 850대 1의 싸움을 하였죠. 그때 그 이방 선지자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반나절이 넘도록 기괴한 춤을 추며 그 다음에 큰 소리로 부르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기도 하는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방언의 사역이나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된다면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예언하는 은사를 말씀하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의 은사가 있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깊은 뜻을 깨달아 알아서 이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역이죠. 지금은 이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계시된 성경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전하는 경우입니다. 즉 우리 목회자나 설교자나 선교자나 우리 전도자가 복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예언이나 설교를 하는 경우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예언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말 그대로 믿음의 역사죠.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역했더니 놀라운 사역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능력의 사역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 이 구제는 사랑의 사역 중에 최고봉이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가 아무리 많은 성도가 구제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는 순교적인 희생을 말하는 거죠.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불 속에서 순교하는 것과 같은 장면입니다. 순교하기까지 하여도 불 속에 내 몸을 던져서 순교의 현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종합하면 사랑이 없이 어떤 말이나 기도나 믿음의 사역이나 교회 안의 여러 사역이나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죠. 오늘 바울이 지금 이 편지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은사에 관해서만 여러 장의 성경이 기록될 정도로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예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대접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도 풍성하였던 교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심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책망하였습니까? 그들이 수많은 은사를 가졌고 수많은 은사를 시행하고 수많은 구제를 하고 있지만 진정한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괴로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고린도전서 1장 13장 1절에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어떤 사랑이 없었길래 지금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가페의 사랑이죠.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이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모방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해 힘써 사랑하고 선교하는, 그래서 사랑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함으로 이 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 선교의 해를 정하고 선교에 집중하려고 하면 우리가 서로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가 먼저 사랑해야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부터 7절까지가 이 사랑의 특성 15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와 같은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사랑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사랑의 특성이 가리키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우리 그 특기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실천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사랑의 덕목을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면, 실천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는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의 덕목을 잘 실천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사랑을 행함으로써 잘 나타내고 직접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의 실천의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죠. 실천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해. 사랑이 이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람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을 이해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해하지 않으셨다면 즉시 사람을 심판하셔야 마땅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사람은 이미 멸망당해 마땅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이해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죽음이라는 죄의 형벌을 내리셨지만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지 못했지만 이 땅에서 첫사람 인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의 때에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늘 제약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노아의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크게 심판하셨어요. 물로써 사람을 다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가로 민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죄를 지을 때에도 그들을 이해하시고 참아주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참고 또 참아주신 거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여도 수많은 적들의 침공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에도 참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솔로몬 때에도 이해하시고 참아주셨죠. 솔로몬이 수많은 정략 결혼을 하여서 수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 내에 넘쳐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통일 이스라엘을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해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을 통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 사람을 이해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때가 되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니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나오도록 오래 참고 이해하시고 기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사랑의 실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고향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교육받은 교육 환경도 다르고 사고의 방식도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왜 발생할까요?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름을 이해하면서부터 시작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크게 줄어들 것인데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들 간에도 여러 어려움들이 발생합니다. 제가 사무실에 있어 보니까 거의 한 달에 한두 번꼴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저에게 여러 보고들이 들어옵니다. 크고 작은 소식들이 들어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가족 안에서, 기관 안에서, 각종 위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여러 다름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사랑의 실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 앞에 서 있는 저도 여러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도 문제가 있어요. 저도 매주 토요일 밤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하지만, 그래서 가능한 완전 원고를 준비하려고 밤늦게까지 그렇게 매달려 있습니다만은 실수가 있어요. 주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한 번 더 점검을 합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하나님께 오늘 예배와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곧바로 와서 설교문을 또 다듬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때는 그 설교문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원고를 점검하지만 실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설교하다가 원고를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말씀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꼭 그런 때에 실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가 쉬운 것 같죠? 제가 30년을 설교했는데도 설교는 날마다 어렵더라고요. 계속 어렵습니다. 여러분, 대표기도 잘 하시죠? 대표기도 하실 때 쉬웠습니까? 어려우셨습니까? 어렵죠. 대표기도 할 때마다 어렵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저도 설교할 때마다 30년을 설교했지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1년이 52주인데 제가 설교 시간 내내 55주라고 이야기하는 때도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녹음된 이제 설교를 제가 들어보니까 가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보내는 선교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돕고 있는 여러 선교 지역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선교 지역 가운데 우리 한 선교사님의 선교 지역을 빠뜨린 거예요. 주에 보니까 다른 칸에 있어요. 제 생각에는 예전에 같은 공간에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착각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종종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관에서 일을 할 때에도, 식당에서도, 권사회에서도, 예가족 안에서도, 초장 안에서도, 위원회 안에서도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면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겠는가 하는 거죠. 바로 이해입니다. 이해할 수 있다면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해하면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이해하면 사랑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가진 사랑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먼저 이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새해에는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랑을 잘 실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힘써 사랑하고 선교하는 초장동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선교지를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 때에 우리 이성소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가셨어요. 선교와 선교사는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또 우리가 돕고 있는 우리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목사님들을 한 가족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심정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선교 지역들을 먼저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들을 이해하고 선교사님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지역들을 소개하고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소책자로 그렇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계시다 보니까 잘 우리와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선교제를 이해하고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힘써 사랑하고 선교하는 초장동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곧 단기 선교 준비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지역을 정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단기 선교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지역을 이해하고 품으셔야 합니다. 지역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그 선교사님들의 고충을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면서 온 교회가 같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선교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베트남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오범석 선교사님, 우리 차량 구입을 위해서 헌금하게 됩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산종 마을과 또 오지에 있는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더 이상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돈이 없습니다. 영리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당회가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십시일반 헌금을 해서 그렇게 도와주기로 결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도 감동을 주시는 대로 준비하셔서 오후에 오셔서 힘써 헌금해 주시면은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장 예가족에 배당되어진 선교사님들을 가슴에 품으시는 겁니다. 선교사님들과 국내 우리 목회자들을 가슴에 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먼저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현지를 가슴에 품고 그들의 사역의 고충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의 실천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개인이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어도 좋고 혹은 예가족이 함께 힘을 합쳐서 사랑을 나타내셔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실천은 바로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힘써 사랑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셔야 하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실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행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린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오래 참고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올해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비전도 마찬가지죠. 선교제를 이해하고 마음에 품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아름다운 선교가 시작됨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힘써 사랑하고 선교하는 복된 초장동교회가 되시기를,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